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산모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여적 삼매 얘기 우리가 해왔는데, 삼매와 12연기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두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그게 12연기죠. 12연기의 일어남. 세 번째가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12연기의 소멸. 네 번째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 방법이다. 8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12연기,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12연기. 괴로움의 소멸을 하려면 12연기가 소멸하면 되는데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이다. 8정도. 방법의 맨 정점이 삼매. 8정도의 정점이 삼매. 그 얘기는 삼매로 12연기가 소멸한다. 즉 괴로움의 소멸이다. 12연기의 소멸이다. 삼매의 완성이다. 넘어 상수멸이다.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삼매를 닦아라. 12연기가 소멸한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삼매를 닦을 때마다 12연기가 하나씩 소멸한다라는 얘기인데 공식적으로 대입을 해보죠. 그럼 몇 삼매에서 몇 가지 연기가 소멸하나 대입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초선, 2선, 3선, 4선은 그러니까 기본 삼매. 고등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 출발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 해갖고 이제 2차 방정식 등등등 해갖고 기본을 쌓아야 나중에 풀겠죠. 그것처럼 삼매의 초선, 2선, 3선, 4선은 기본 수학 정석. 그거보다 높은 고차원이 5선. 이렇게 되는 건데, 다섯 번째 삼매. 12연기에 보면은, 여섯 번째인가 몇 번째인가요? 접촉이 있죠, 접촉. 12연기를 한번 보고 갈까요? 첫 번째가 무명. 그 다음에가 샹카라가 형성, 의도라고 하는 샹카라. 그리고는 세 번째가 식, 윈냐냐, 부분적 암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이름과 물질, 빨리와 원어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네 번째. 그
다음에가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접촉, 느낌, 가래, 취착, 존재,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 존재 다음에 가로 열고 실질은 생겨남, 사생,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모든 것들의 생겨남, 그게 태어남으로 가름된 거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음 12개 12연기인데 내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접촉이 몇 번째 나왔나요? 불의강사 쉬어볼까? 무명, 형성, 식, 정신물질, 색상의 위촉법, 접촉 6번째 나왔죠? 오케이. 이 접촉이 그 안이비설심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입니다. 안이비설심의와 그러니까 눈과 형상의 접촉, 귀와 소리의 접촉, 코와 냄새의 접촉, 혀와 뭐 등등등. 자, 그게 접촉인데, 즉 나와 나 아닌 것들 모든 것, 너, 세상, 나와 나 아닌 모든 것들과의 접촉. 이 접촉으로부터 이 세계가 벌어진다는데, 이 접촉이 끊어진 게 공무변처죠. 접촉이 소멸한 게. 그것은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공무변처본마입니다. 공무변처를 부처님께서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의 접촉입니다. 이게 접촉의 인식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인식을 잡돌이하지 않는 무한한 허공이라는 공무변처에 들어놓는다. 자, 여기 다 나왔어요. 공무변처에.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여기에 물질은 지수화풍이에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지수화풍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인식을 초월했다. 눈 뜨고. 왜 자꾸 눈 뜨고라고 하냐면 다른 경우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눈 뜨고가. 다른 경우에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부처님 말씀,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심삼매다. 그러니까 눈 뜨고에 눈 감고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 삼매가 안 돼도, 혹은 조그만 낮은 삼매가 돼도 금방 세상이 초월되지 뭐 눈 감았으니까. 눈 뜨고 지수화풍의 세계를 모두 초월한다인데,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했고, 어떻게 했냐라는 원인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접촉의 인식이 소멸됐다. 그게 12연기의 접촉이 소멸된 거예요. 그래 마음의 갖가지 인식이 잡돌이 되지 않는다. 마음의 무심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 공무변처는 그 12연기의 접촉을 최초로 소멸시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 5선보다 낮은 삼배는 뭐를 소멸시켰냐 하면은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와 집착이 생기니까, 아,
1, 2, 3, 4, 3매는 가래를 점점 소멸시켜 갔구나. 좀 사선을 보면은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니까 행복도 버릴 정도니까 가래를 점점 소멸시켜 갔구나. 1, 2, 3, 4는 처음에 집착을 좀 소멸시키고 그거보다 약한 가래를 소멸시키러 가서 5선에서는 드디어 눈 뜨고 접촉이 소멸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공무변처에서는 접촉이 소멸하는구나. 그러면 접촉이 소멸했다라는 건 12연기에 그 색성향 미촉법이 사라졌다는 소리죠. 접촉보다 그 위에 색성향 미촉법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바깥 세계가 당연하지. 아까 그 공무변처에서 지수화풍이 사라졌으니까요. 소멸했으니까. 색성향 미촉법은 다 사라졌죠. 근데 걔만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사라진 거죠. 지수화풍은 그 4대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념적용 보면 나라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죠. 그 물질 몸. 그러니까 지수화풍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했다라는 건 바깥에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졌어요. 실제로 초월한 거죠. 그때 12연기로 가면 정신물질을 초월한 거죠. 네 번째인가? 그 이름물질. 정신물질 다음에 다섯 번째 색상향 미촉법, 그 다음에 접촉이니까 접촉 소멸. 그게 아까 공무변처의 부처님 설명으로 부딪힘, 접촉의 인식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거고,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색성향 미촉법 초월, 12연계 마음에 가까이 인식을 잡돌이하지 않고 무심, 나 초월, 정신물질 초월, 12연계 이렇게 된 겁니다. 공무변처 저 무색계의 평화로운에 따라서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무색계 삼매, 무심삼매, 저 평화로운 무색계의 해탈. 그러나 여전히 얘기합니다. 그 무색계, 무심하는 거는 그 빨리어 원어로는 비색계, 비심삼매입니다. 그러나 그 관습적 언어로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죠. 무색계 평화로운 해탈. 그래, 정신물질을 초월했다. 그 다음에 12연계 식이 나오는데 그 식에 이르는 게 뭐냐면 식무변처인 거죠. 육선. 부처님께서 공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식무변처에, 식이 가히 없는 식무변처에 들어 머문다라는 육선에 식무변처에 들었다라는 게 식무변처에 들면은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을 초월한 건 아직 아니고 그 식에 이르러서 그 식으로 가히 없이 편재하는 거죠. 또는 시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바탕으로. 편재나 바탕 안으로 들어가나 같은 뜻을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죠. 그리고 무소유처 부처님 정의하시길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소유처에 들어 머문다니까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했다가 12연기에 세 번째인 식소멸이 된 거죠. 드디어 식무변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12연기의 세 번째인 식을 완전히 초월하여 식소멸. 그러면 무소유처가 우리 이제
대입이 되죠. 공식적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무소유처가 12연기에 식을 소멸했고 드디어 그러면 행에 다다랐구나. 두 번째인 형성. 그 형성, 미세 형성. 오케이. 이제 12연기에 세 번째인 식까지 소멸시켰구나. 초월했구나. 두 번째인 형성에 미세 형성 샹카라에 이르렀구나.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린 모르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또 설명을 주시는 거죠. 뽀따빠따경에서 비상비비상처에 여기에 이르면 싹가산냐, 싹가상, 고유의 상이 구경에까지 이르른다 주셨죠. 오호라. 그런데 구경에 이르렀는데도 미세 샹카라가 남아있다. 그 미세 샹카라가 소멸하면 해탈이고, 미세 샹카라가 12연계 두 번째예요. 미세 그 샹카라. 그게 소멸의 해탈이다 하니까 오호라. 무소유처에서 비상비비상처 이르렀는데 비상비비상처도 점진적으로 구경에 이르른다 하셨으니까 샹카라가 좀 많이 있다가 거칠다가 좀 싹가상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고유의 상이라는 건 여기서 비상입니다. 그 내와산냐 나와산냐 비상비비상에서 상이 아니고 이제 비상이 조금 남은 건데 그게 없어지는 과정이 구경에 이르는 거고, 가서 그걸 상이라는 단어로 보지 말고 12연기의 그 샹카라로 보면 점점 미세해지는 거죠. 미세해졌다가 아주 미세하게 남은 거를 소멸하면 해탈이고, 해탈은 무명이 소멸된 거고, 삼매로 따진다면 비상비비상의 구경에 이르른 다음에 그 너머에 이제 삼매가 아니고 상수멸까지가 된 거죠. 양면해탈. 여덟 개 삼매의 여덟 번째, 삼매의 정점인 비상비비상, 네벌상, 노비상은 그 12연기 중에 무명을 소멸은 못 시키고 그 샹카라, 두 번째인 샹카라를 점점 없애간 거죠. 점점 없애가서 결국은 여덟 번째 삼매에 100% 삼매가 돼도 구경에 이르러도 해탈이 아닌 게 이제 미세 샹카라가 남았고, 그 미세 샹카라 소멸은 삼매가 아니고 더 이상 상수멸이라고 하신 겁니다. 정리됐나요? 법다없게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부처님 말씀, 경전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로, 부처님께서 12연기와 삼매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하신 경은 난 본 적은 없어요. 아마 경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대조해서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12연기 따로 얘기하시고 삼매 따로 얘기하시고 했는데, 우리는 법다없게 이렇게 수학 공식 대비하듯이 대비해보면 알잖아요. 양쪽을. 법다없게 얘기했죠. 그럴듯하죠.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전에 그 안구따라니까에 개정에 계율 100%, 정 3매 100%, 반야 어느 정도도 해탈이 아니었었죠. 아나함이었었죠. 3매 100%라는 게
비상비비상까지 100% 닦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해탈이 아니었거든. 지금 12연기로 돌아와도 3매 100%된 게, 비상비비상 100%된 게 아직 해탈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뽀따빠따경에서도 이게 미세 샹카라가 남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83매가 비상비비상이 9경까지 100%된 것도 미세 요소가 조금 남은 거라고 그랬거든. 이런 세 가지 경을 다 연결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럼 미세 샹카라가 사라진 건 상수멸이라고 하셨잖아. 상수멸은 9경의 완성이라고 하셨잖아. 아까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였던 게 상수멸이 되면 반야 100%. 오케이? 상수멸, 미세 샹카라, 소멸, 예? 12연기에서 미세 샹카라, 행, 소멸, 동시에 무명, 소멸. 정리되나요? 그러면 정리된 거예요. 삼매가 꼭 필요한 이유. 그래서 양면 해탈 중에 제일 높은 해탈은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2, 1 삼매를 정순과 역순으로 닦고 정순으로 한 다음에 상수멸하고 역순으로 삼매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높은 양면 해탈이라고 보셨죠. 이거보다 높은 양면 해탈은 없다고 경험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8학년까지가 있다고 하자고. 8학년 넘어는 9학년이 아니라 초월이라고 해보자고. 해탈이라고. 그러면 1, 2, 3, 4, 5, 6, 7, 8학년을 다 닦고 그 너머에 초월까지 한 자가 제일 그 실력이 있겠지, 학교가. 1, 2, 3, 4학년까지만 다니고 5, 6, 7, 8학년은 못 다닌 자는 실력이 전자보다 못하겠죠. 그러나 1, 2, 3, 4학년 다니고도 해탈하는 방법은 주셨어, 부처님께서요. 5, 6, 7, 8 안 다니고. 왜 우리가 그런 학교도 안 가고 졸업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모든 경험을 다 해보고 모든 세계를 다 안 거는 1, 2, 3, 4, 5, 6, 7, 8 다음에 상수멸까지가. 그죠? 뭔 얘기냐? 초선, 2, 3, 3선, 5, 6, 7, 8은 실제로 이 세계에 있는 세계들이거든. 그 세계를 모두 살아서 돼봤다라는 거죠. 가보고. 경전에 부처님께서 해탈하신 다음에 그 사선천에 정거천을 가시잖아요. 이유는 여긴 내가 셀 수 없는 윤회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다. 왜냐하면 저길 가면은 다시 이쪽 세계로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 윤회 동안. 그래서 내가 열반하기 전에 가봐야지 하고서 가시잖아요. 응? 뭔 소리냐면 그런 세계가 다 있다면 그 모든 세계를 체험해 본 사람이 제일 많이 알겠죠. 그래서 반야해탈한 분 중엔 경전에 1, 2, 3, 4, 5, 6, 7, 8 상수멸 다 못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다 못 봤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상수멸은 살아서 그 모든 세계가 다 돼본 거예요. 예? 그래 제일 높은 분인 거예요. 그래서 12연기에 1, 2, 3, 4, 5, 6, 7, 8 상수별이 됐다면 12연기에 우리가 전모를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1, 2, 3, 4만 하고 5, 6, 7, 8, 3매도 안 되고 해탈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접촉 접촉 12연기에 이거 소멸한 것도 알아요, 몰라요? 5선이 안 됐다면 모르죠. 5선을 초월하여 식무변처와 가히 없이 들어머문다의 식 알겠어, 모르겠어? 6선이 안 된 사람은 모르죠. 모르는데도 부처님 법을 배워서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래만 소멸시켜서 그 접촉 다음에 느낌 다음에 그 밑에 가래가 있잖아. 그것만 소멸시켜서 해탈한 거예요. 반야 해탈이. 그런데 그 위가 안 돼봤기 때문에 전모는 모르는 거라.
양면해탈과 왜 반야해탈이 있죠? 부처님께서 주신. 그렇게 해서 낑수가 나무 비유의 경인가 해서 부처님께서 그 존재한테는 식이 왕이다 그러셨죠. 존재한테는 식이 왕이니까 그렇지만 식은 존재한테는 왕이란 얘기지 궁극이다 하셨어요? 아니다 하셨어요? 궁극이 아니다예요. 마치 우리가 한정적 어법, 조건적 어법 잘 여겨야 되는데 에너지는 우주 안에서 불변이다일 때 연력학 법칙 그게 우주 내에서만이란 소리예요. 우주 내에서의 조건적 어법이야. 그런 것처럼 식은 존재에게서는 왕이다 할 때 어리석은 자는 식이 왕이구나 이렇게 듣는 거고 현자는 존재한테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존재에게만 조건적으로. 전달됐습니까? 그냥 존재라는 것들에게만은 식은 왕이다. 그러나 이 전체로 봤을 때 식은 궁극이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선 아까 식이연기가 무명, 샹카라, 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계야. 그게 무명으로부터 해서 이 세계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계에선 식이 왕인 거예요. 문제는 이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는 부처님께서 12연기의 소멸을 천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2연기의 소멸이 해탈이다 하셨잖아요. 아까 두 번째가 12연기의 일어남, 세 번째가 12연기의 소멸이었거든요. 삼매와 상소멸을 통해서 12연기가 소멸해서 소멸한 게 무명이 소멸한 거잖아요. 무명의 소멸이 해탈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는 12연기의 소멸이란 소리 맞죠? 12연기의 소멸, 12연기의 정점이 무명이잖아요. 12연기가의 생겨남이, 일어남이 이 세계의 일어남이죠. 생겨남. 그러니까 이 세계에선 식이 있지만 12연기가 소멸했다는 건 식이 소멸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식은 당연히 소멸했지. 그거보다 더 샹카라도 소멸하고 무명도 소멸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이 세계에선 식이 왕이다. 이건 조건적 어법이에요. 이 세계에서라는 걸 다룬 거예요. 문제는 이 궁극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이 세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우다나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세계에선이라는 이걸 잘 모르는 게 이 세계가 없어진다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거지. 늘 그냥 이 세계에서만 생각하죠. 무아라는 단어도 그래요. 그게 많은 설왕설래를 하는 이유가 신도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건가 봐. 이렇게 해서 윤회도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건데 12연기에 윤회 다 나오고 부처님께서는 신들 다 있다 하셨잖아요. 초선천, 이선천, 초선의 삼매 자체가 다 신인데 초선, 이선 이게 세 개고. 그러니까 무아 이런 뜻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쉬운 거예요. 우린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세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있다. 이 세계에는. 그러나 궁극에는 그것을 모두 초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초월해야 되냐. 우다나에 보면은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욕계도 색계도 무색계도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또 와서 순일 스님 그런 소리 없던데요. 없어요. 그런 단어는 안 나와요. 우다나에 어떻게 나오냐면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지수와 풍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수와 풍은 욕계가 없고 색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무변처천상, 식무변처천상, 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도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지수와 풍이 없다가 욕계, 색계 없다.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무색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열반이란 거기에는. 열반이 아닐 때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 세계엔 있어요. 그게 까짜야나코타 경에도 부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에 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소멸도 궁극이 되신 분은 본다? 그러니까 있는데 변하고 멸했다 또 있다가 하는 게 궁극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이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아를 잘 여겨야 되는 게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없죠. 지금 우리 있는 이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자, 신들의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은. 다 있다죠? 그런데 다 있는데 궁극은 아니다죠? 그런데 신들의 세계 가시래요, 마시래요? 나날이 높아지래요, 말래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신께서 도솔천에 오셨잖아요, 신들의 세계에. 해탈하시기 전에는. 나날이 신들의 세계에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러냐? 경에 다 나와요. 욕망의 세계, 욕계, 인간의 세계보다는 삼매를 닦아라, 초선을 닦아라. 초선은 욕계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미묘하고 참되고 행복하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복하다 그러셨어요. 이선을 닦아라. 이선은 초선보다 더 행복하다. 행복한 몸입니다. 삼선은 이선보다 닦아라. 더 행복한 몸입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보시계율해서 욕계에 일단 좋은 천상 가라 하셨죠? 5선은 4선보다 더 높은 행복이다. 5선부터는 그냥 더 높은 행복 정도가 아니라 저 평화로운 무색계의 일시적 해탈 그러셨잖아요. 5, 6, 7, 8 저 평화로운 해탈. 아직 궁극의 해탈은 아닌데도 예? 그리고는 상수멸은 뭐라고 하셨죠? 우주적 행복이라고 하셨잖아. 파라마운트 뭐 숫간가? 궁극의 행복이다. 상수멸은 경에서 그러시면서도 외도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붓다는 상수멸이라며 수 느낌이 멸했다며 느낌이 멸해놓고도 궁극의 행복을 천명했다. 저건 모순이다라고 나를 비난할 것이다. 뭔 얘기는 전달되죠. 느낌이 멸했다며. 그러나 그게 아니다. 진짜 궁극의 행복이다 그러시잖아요. 느낌이 없어도 행복은 어디서건 행복이다. 묘하게 넘어가셔요. 여러분 그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나 느낌이 없는데도 만약에 상수멸이 그게 상수멸은 다른 말로 하면 경에 나와요. 부처님께서 구경의 완성이라고 반야 100%라고 반야 구경이라고 오케이? 그럼 반야 100%거든. 느낌이 없는데도 그게 궁극의 행복이려면 반야 자체가 궁극의 원래 그 자체가 궁극의 행복이었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예?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법다없게 혹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죠. 느낌이 완전히 멸했는데도 무언가가 100% 행복이려면 그 자체가 느낌이 없는데도 그 자체가 불멸의 100% 행복이었어야 됩니까? 사실은 삼매가 5선부터는 다 그런 거예요. 5, 6, 7, 8이. 자체가 불멸의 행복이에요. 우선이 부딪힘의 인식도 소멸해버렸는데 대상이 없는데 대상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자체가 뭔가 행복 자체여야 되는 것이 평화롭지. 그래, 그래 이거죠. 정리해 볼까요?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사성제가 출발인데 고온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건 그 출발의 원인이고 목적은 뭐냐 하면 목적은 행복이죠. 출발은 괴로움이다고 목적은 행복이다요. 너무 자명합니다. 경에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당신께서 경에서 지금 하신 얘기 내가 드렸잖아요. 괴로움이니까 어쩌라고 라는 거 초선을 닦아라. 초선은 더 행복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선을 닦아라. 더 행복이다. 계속 나오죠. 상수멸까지.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괴로움으로 출발하는 이유가 파라마운트 숲과 궁극의 행복이다의 상수멸까지 가기 위해서. 그쵸? 그걸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괴로움의 소멸이 궁극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궁극의 행복이 그 상수멸의 그 12연기의 문명의 소멸은 해탈인데 여긴 괴로움이고 그러면 이렇게 도 아니면 뭐냐 이거지. 그건 아니다가 이 중간 과정이 전부 삼매인 거죠. 그러니까 10% 행복, 20% 행복, 30% 행복, 100% 행복 갑자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 아니면 뭐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중간 단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들은 전부 3개인 거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나 궁극은 3개를 초월한 거죠. 부처님의 무아는 존재가 없다가 아니에요. 여기 다 있다요. 이 세계에. 이렇게 아주 그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말씀인 건 처음은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아직 해탈 못했다면 중간은 이 많은 세계에 수 없는 윤회에서 나날이 이렇게 향상 일로 하고 그 안에 언제든 점핑해서 해탈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나 점핑할 수 있는 것도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흔히 사회에서도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 온다. 이건 뭐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12연기에 아까 10번째가 존재입니까? 이 존재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11번째가 태어남이죠. 디가니까야 2권의 대인연경 거기를 보시면 123쪽 외우기 쉽다. 1, 2, 3 2권의 123쪽 그 신들이 신으로 간답바들이 간답바로 약하들이 약하로 정령들이 정령으로 또는 그 직역은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로 라인데 그게 더 맞을 거예요. 인간들이 인간으로 4발 달린 짐승들이 4발 달린 짐승으로 새들이 새로 파충류들이 파충류로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그런데 어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태어나는 것이 없다면 늙음, 이게 12형제 11번째죠. 그러면 12번째에 늙고 죽는 것, 병들고 죽는 것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없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그래서 태어남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의 원인이다 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유일한 원인인 거죠. 연기가 원인이자 조건이지. 그러니까 죽으려면 태어난 것들이 아무도 없다 이거야. 신이든 인간이든 뭐 짐승이든 태어난 게 아무도 없어. 어떤 식으로든 그 어디에도 욕계 새끼 무새끼든 뭘든 아무데도 태어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세계에. 그러면 태어난 것이 없는데 죽는다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거라는 건 사실은 아까 앞에 신들도 다 얘기하셨으니까 신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는 건가요? 신이? 경에 나오죠. 신은 화생인가요? 죽자마자 되는 거죠. 아빠 엄마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게 태어났다라는 게 단어는 태어난 거지만 여기 지금 뭐뭐 나와서 화생도 나왔고 동물들도 나왔잖아. 아까 뭐 파충류 뭐 중에 난생도 있죠. 알. 응? 그러니까 태어난다라고 하셨지만 그 12형제에 태어남은 실질은 인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신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대인연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난생, 습생, 태생, 화생이라는 4가지 사생이 그 태어남에 있는 거이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존재라는 거 있잖아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라는 게 바로 이어 나와요. 그 존재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부처님께서 아마 안한 스님한테 하문하는 걸 거예요. 안한 존자님에게. 그 욕계, 색계, 무색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존재가 없다면 태어남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세요. 할 수 없사옵니다. 그러하다. 그래서 존재가 태어남의 조건이자 원인이다 하시는 대목이에요. 즉, 이 얘기는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에 존재가 없다면, 그 어디에도 존재가 없다면, 아까 그 앞에 그 신, 간다빠, 그 인간 쭉 나왔잖아, 동물. 이런 게 태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지금 존재가 없다면, 이런 것들이 태어날 수 있냐, 이거, 윤회할 수 있냐라는 거지. 생겨날 수 있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연발생론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근데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건 색계, 무색계는 여러분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잖아. 욕계는 신도 있고 인간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3계를 다 얘기하셨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왜 3계가 나오냐면 색계, 무색계, 신들의 세계도 나오는 게 앞서서 태어남이 인간만 태어남이 아니라 신들이 신들로 이렇게 쭉 나왔죠. 신들도 생겨나고 다 태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생겨나고 그렇게 신들도 생겨나고 하려면 그 전에 신들의 존재가 있지 않고는 불가하다.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이 없는데도 태어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있단가요, 없단가요? 부처님께 있다고 하셨어요. 정리 대인연경에서.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을 천명할 수 있다. 이러셨어요.
그냥 부처님이 정의 내리셨으니까 끝난 거예요. 욕계세계, 뭐 다른 경우에도 무지 많이 나오지만 전부 다 신들의 세계가. 삼매가 다 그거지만. 욕계세계, 무세계, 신들의 세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들이 거기에 다 있다. 있기 때문에 뭐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윤회하던 하여튼 이렇게 지금 태어남이 10번째 존재가 있기 때문에 12연기에 11번째 태어남이 있을 수가 있다 하신 겁니다. 정리됐나요? 그럼 우리는 알면 돼요. 이런 모든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아할 때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있는데 이런 세계에서 나날이 높아 가야 된다. 그러나 궁극은 이 세계의 끝이 궁극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해탈은. 그러면 다 이해됐잖아. 이 세계라는 그 한정에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인류가, 종교가.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 안에서의 패러다임도 얘기하셨고 이 세계를 초월하는 해탈도 얘기하신 거거든. 근데 이 세계를 초월한 그거는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또는 어떤 존재들이 높은 존재도 자꾸 이 세계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그래서 무아도 막 헷갈리는 거지. 막 어디서 뭐 존재가 아예 없나 봐.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있다. 아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와 세계는 작냐 크냐일 뿐이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나와 세계는. 세계도 이 세계 안에서는 욕계세계, 무세계가 다 있다. 세계 안에서 있는 동안은 나날이 향상일로 해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세계를 초월도 있다. 해탈.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초월하는 길은 개정에 유일하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개정에는 초월만은 아니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거로 가는 거죠. 계율? 보시 계율. 그래서 보시가 계율보다 앞에 나오는 게 보시 계율. 처음도 좋은 거, 그죠? 그리고 천상도 가니까 중간도 좋은 거. 거기다 삼매, 중간, 더 좋은 중간 좋은 거. 삼매 계속 높아지면 색계뿐이 아니라 무색계, 저 평화로운 무색계에 해탈하신 것처럼 더 좋은 거. 그러다 끝도 좋은 건 삼매 100%에도 끝도 좋은 건 아니죠. 정이 삼매거든. 그죠? 원래 정의 실치 빨려가 삼매거든. 사마디, 계율 사마디 빠냐, 히, 빠냐 100%. 끝도 좋은 거. 12연기에 이렇게 절차를 쭉 밟아서 소멸까지 가는 거. 12연기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게 점점 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욕계세계, 무색계의 존재들이 있다. 부처님이 하셨어요. 대인연경에서. 그러니까 얘기됐고. 그래서 우리가 생겨남들이 있다. 사생, 4가지 생들이. 그래,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 괴로움이. 그래서 어쩌라고? 소멸할 수 있다. 괴로움을. 12연기의 소멸. 개정에다. 8정도다. 그리고 왜 꼭 삼매를 닦아라 하셨냐면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이고 죽어서도 그 세계에 살아서 갈 뿐더러 살아서도 그 세계의 신들의 상태이다. 경전에 정의하셨잖아요. 삼매 되면 그리고 살아서 12연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마치 1학년에서 8학년과 초월 학년이 있으면 나날이 학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학년은 높아져 봐야 지식만 쌓아지잖아요. 이거는 지혜도 커지지만 중요한 게 저 평화로움.
그리고 불멸로 가잖아요. 실제로 12형제 개정에 닦을수록 신들은 병이 있어요,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병 없잖아요. 괴로움이 그만큼 적대는 거죠. 수명 어때요? 경전에 나오죠. 막 쉴 수 없는 수명까지 가잖아요. 무색계 삼매된 무색계의 신들은 거의 몇 겁이죠? 까먹었어. 80 몇 겁인가? 우주 80 몇 개 동안 수명이잖아요. 지겨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나날이 닦을수록 중간이 좋다가 괴로움이 작아진다. 행복이 훨씬 커진다. 병도 없는 신이 된다. 수명 길어진다. 불멸로 가는 거예요. 불멸과 궁극의 행복으로. 또 그렇게 출발하려면 분명히 여기는 괴로움, 그거에 비하면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이제 하나 끝내기 전에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10번째 존재, 11번째 태어남 이것 때문에 여러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존재도 사실은 존재고, 그 태어남도 존재잖아요. 근데 왜 존재가 벌써 여기 지금 존재로 나왔는데 뭘 또 태어나지? 이게 그러면 존재했는데 꿈에서 또 태어나고 혹은 윤회한다 이런 뭔가 해서 여러 학문적이 있는데 이거 부처님이 다 정의 내리신 거예요 지금. 존재도 존재고 태어남도 존재예요. 근데 그 둘이가 뭐 차이냐면 10번째와 11번째가 대인연경에서 부처님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욕계색계 무색계의 존재들이 있다. 그게 있기 때문에 11번째에 지금 거기로 태어남이 생겨난다. 그 설명까지도 다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존재인데 그 앞에 10번째 존재는 11번째의 존재보다 선행된 존재가 있다. 지금 이 세계에 선행성으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윤회해서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생이 있다. 그리고 대인연경 혹시 보실 분 때문에 하나 더 설명하면 그거 보시다가 그 3번째 식을 조건으로 4번째 그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하다 하고 그럴 분이 계실 거예요.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한 번인가 어디 다른 데 나올 거예요. 보통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색상의 미촉법이 이렇게 나가는데 식을 조건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뒤집힌 게 한 번 나오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할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건 이런 겁니다.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이게 오리지널이죠. 근데 거꾸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라는 건 다른 경우에도 계실 거예요. 명색이 없는데 식이 증장할 수가 있는가? 여기 지금 이 색수상 행식이 중에 명색이 없는 데가 아니다. 그 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이 명색이 증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있고 중의적입니다. 중의적인데 제1번 뜻은 명색을 조건으로 3번째의 식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은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그 밑에 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의적인데 이 중에는 이 후자가 좀 더 퍼센트가 높다. 그 명색을 조건으로 색수상 행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비설신이가 생기겠죠.
색수상 행식이 생기면 그 중에 식이 있나요, 없나요? 색수상 행식 있지요. 명색을 조건으로 색수상 행식이 생겼단 말이야. 여위의 식은 더 높은 식이고요. 그러면 여위의 식은 아직 명색이 없는 식이잖아요. 식 혼자잖아요. 세 번째의 식은 그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겼고, 명색이 생기면 명색 자체가 뭐 또는 그 바로 밑에가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 식은 저 식이랑 보다는 조금 부분집합의 식이죠. 저 세 번째 식보다는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그냥 자세히 할 시간은 없어요. 궁금해할 사람들이 계시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겁니다. 혹시 사유들 해보시라고. 또는 또 다른 경우에서 식은 그 식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윤회에 대해서 비유하신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불이 쓰레기에 붙으면 쓰레기불, 나무에 붙으면 나무불, 전단향에 붙으면 전단향 불이 되듯이 이 윤회가 저 윤회인가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중의적인 뜻이 또 다른, 그거랑 다른 뜻도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 식이 눈에 붙으면 안식이고, 쓰레기에 붙으면 쓰레기식이듯이, 그 전단향에 붙으면 전단향식이듯이, 눈에 붙으면 눈에 안식이고, 귀에 붙으면 식이 이식이고, 코에 붙으면 코식이죠. 붙는 데에 따라 다 분화되잖아. 만능식이네. 그죠? 본체에 붙으면 본체식이잖아. 그 핸드폰 본체에 있으면 본체식이었다가, 그 아이가 분화되면은 그 카메라에 붙으면 카메라식이었다가, 귀에 붙으면 귀식이었다가, 녹음기에 붙으면,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그 안식, 이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명색을 조건으로, 이제 그 세 번째 식이, 위의 식이 그걸 조건으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조건으로 색수상 행식이 생겨서 안이비설신이가 생기면, 이 식은 붙는 대로 식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 그렇게 있지만 사유들 해보시고, 좀 나중에 좀 잘 모르겠다면 또 시간 돼갖고 자세히 할 시간이 있다면 한번 그때 얘기를 해 봅니다. 행복하게 보내십시오.